오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친구가 된다는 것,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친구가 된다는 것.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도 여전히 인종차별에 대한 화두가 끊임이 없죠.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또 아시안계 사람들을 또 흑인 여성이 또 이렇게 폭행하는 장면이 또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1960년대 그린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2018년도에 영화로도 개봉이 되어졌었는데 나이트클럽 종업원이라는 떠벌이 토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건달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나이트클럽의 기도의 역할을 했죠. 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건물 앞에 이렇게 등치 딱 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가가지고 한 대 때리는 그런 기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부 사정으로 이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무슨 일을 할까? 청소 일을 할까? 뭘 할까? 그러다가 우연히 남부에 이 피아니스트인 흑인 한 사람이 있어요. 돈 셜리라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남부에 투어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운전 기사 역할을 이제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린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인종차별이 심하던 때에 이 흑인이 갈 수 있는 음식점, 때로는 호텔, 뭐 말이 호텔이죠. 아주 그냥 후진 여인숙 같은 그런 곳, 또 심지어는 화장실까지도 그렇게 구별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만들어 놓은 책이 있어요. 일종의 가이드북인데 그게 바로 이 그린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니가 이 돈 셜리를 모시고 이제 투어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이 티격태격 여러 가지 작충우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가치관 또는 생각이 바뀌게 되고 이 백인과 흑인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사람이 서로 우정을 쌓아간다라는 내용이죠. 성경에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친구가 되어져 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15장 본문 말씀에 바로 그렇습니다. 15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죠. 아니 어떻게 제자들과 전혀 이렇게 차별 없이 그냥 똑같이 먹고 마시며 같이 동고동락하며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셨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거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친구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우리 쉬운 성경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야훼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어떻게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뭐예요? 비밀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내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친구 사이가 틀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야, 너 섭섭해. 왜 나한테 그 얘기 안 했어? 야, 내가 너 친구 맞아? 여러분, 친구 사이가 깨지는 이유는 이 비밀이 새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한테는 적어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친구 사이에 말 안 하니까 섭섭하게 되고 깨지게 되는 것 아닐까요?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비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할 모든 것들, 모든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먼저 아버지 데라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 데라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곳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왜 이 사람을 부르셨을까? 근데 여러분, 이 18장에 들어와서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라고 하는 것,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누가 그러더라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친구라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고, 그리고 그의 생애 가운데 정말 보이지는 않아도, 만질 수는 없어도 뿌옇던 모든 것들을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끔씩 오해해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면 노력이 좀 필요할 거고 그냥 몇몇 사람, 특별한 사람만 부르시는 거 아닐까?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여러분 본문 말씀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14절과 15절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을까? 아니 제자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제자들, 똑똑하지도 않은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모든 족족족족 하나하나마다 정말 찰떡같이 얘기하시는데도 개떡같이 못 알아듣던 그 제자들,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끝까지 예수님하고 다른 꿈을 꾸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세상이 정부를 갖다가 정복시키고 뭔가 우리에게 좀 특별한 일들을, 나는 갖다가 이 왕리 가운데 근사한 뭔가 하나를 해주겠지. 나에게 좀 권력도 주시겠지. 뭔가 기대치들이 달랐어요.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곳을 보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자들이 성령 체험할 때까지는 그렇게 딴 생각하고 딴 곳을 보는 친구 아닌 친구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셔야만 하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것을 막고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거절까지도 했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정말 진짜 친구처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 역시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후가 언제예요? 성령 체험을 체험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이렇듯 제자들은 주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게 일방적이긴 한 일이었지만 제자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잘나고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딴 생각하고 딴짓하는 제자들, 못 믿어왔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참고 이야기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모두 너희에게 들려주었으니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도 안 되는 그들을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819년에 태어나서 1886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일랜드의 넉넉한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여인을 만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약혼자가 이 강둑 위에 말을 타고 막 달리다가 결혼을 얼마 앞두고 이제 두 사람이 좀 만나서 이렇게 좀 데이트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말뚝 위에 말을 타고 막 오다가 갑작스럽게 말이 놀라가지고 힝 하는데 이 약혼녀가 말에서 떨어져 떼굴떼굴 굴러서 급류 속에 빠지게 돼서 죽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 장면을 본 이 스크리브는 도저히 그 고향 땅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캐나다로 갑니다. 그리고 그 캐나다에서 이민 온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도와줍니다. 때로는 나무의 땔감도 도끼질해서 갖다 주고, 그리고 문이 떨어지면 문도 고쳐주고, 못질도 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우편물도 찾아다가 다 도와줍니다. 그렇게 항상 남들을 위해 수고하던 이 스크리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엘리자라고 하는 여자와 사랑을 하게 되죠.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또 결혼을 앞둔 몇 주 앞둔 어느 날 이 엘리자가 폐렴에 걸려 죽습니다.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이 스크리븐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또 연락이 옵니다. 아일랜드에 있는
엄마가 위독하다고. 도대체 이 스크리븐이 뭘 잘못했길래 내 인생 가운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주하고 저주할 만한데 그는 이런 시를 하나 씁니다. 잘 들으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말도 안 되는 자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위해 적어도 고향 땅에 가려면 또 한 달 넘는 시간들이 걸려서 지금처럼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 시 한 수를 써서 마음을 위로하게 됩니다. 친구 되신 주님,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아뢰고 위로를 기대합니다. 찰스 크로잣 컨버스라는 사람이 이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곡을 만들게 되죠. 저는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과 그리고 스크리븐의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짧게 한 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값없이 정말 바라볼 수도 없는 그 은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죄악에서 많은 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여전히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짚고 우리의 말로 우리 행동으로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은 제자들에게도 일방적으로 친구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비밀 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천국의 이 비밀인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라고 부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니 너희는 나의 친구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원래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 프리빌리지예요. 특권이에요. 누가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스크리븐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큰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스크리븐이 말한 것처럼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사람마다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은 달라요. 문제가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찬송가 2절 가사 보세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분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잖아요. 거절하면 친구 아니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다 거절하시는구나. 뭐 돈 빌려달라는 거 빼고는 다들 다 들어와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 금요초 예배 나오신 분들은 네, 여러분 다 좋은 친구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삶의 목적과 삶의 방법, 이 스타일이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스크리븐에 대한 다른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선과 경건과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다.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스크리븐을 존경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던 이 사람을 사람들이 존경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문제만 생겨도 어디를 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어요. 어떤 분이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택시기사가 그래요. 왜 우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를 데려다 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데려다 줬어요. 왜 그랬어요? 그 교회를 가야 위로받고 힘을 얻고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래서 전도하는 것보다 스스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세계 최대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흉내내는 게 아니고 내 삶의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그 친구를 닮아가려고 하죠. 좋은 친구는 닮아가요. 그렇지 않나요? 뒷모습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좋은 친구들은 서로 머리도 닮아가고요, 옷차림도 닮아가고요, 먹는 것도 비슷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새벽마다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하고 정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우리는 그분은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지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들으며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고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이 5월달, 6월달 사랑의 봄을 맞아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에 대한 여러분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자기 생애에 대한 적어도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그리고 자기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독자 아들 이삭도 바치라 했을 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런 통찰력이 없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그곳을 가라 할 때 어떻게 믿고 따르며 나아갈 수 있겠어요? 저 하늘을 보라, 저 별들을 보라, 저 많은 모래알들을 봐라. 그랬을 때 그것을 믿고 어떻게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친구 되신 그분의 말씀에 대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통찰력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 두려움, 염려, 불안을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리븐이 시를 썼던 것처럼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화를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같이 열심히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369장,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가사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를까.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얻게 돼. 우리를 친구 삼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통찰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나의 친구 되시듯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한 지역도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